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귀한 시간들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지혜롭게 잘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해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오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께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실망시키지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그늘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신명막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분명히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언약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선물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바 그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거룩하게 하나님 인쳐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드려진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알고 깨닫사오니 하나님 거룩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빛난 영광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허람되어입니다. 더욱더 겸비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봅니다.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흘러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고한 날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항상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공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다방면으로 같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도 뭡니까? 헛된 것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째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을 주신다면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누리는 그것도 은혜고 은사예요. 기쁜 일도 있는데 기쁜 일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는 춤출 수가 없잖아요. 공고한 날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예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흔히 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는 게 뭐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게 실제거든요.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실제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공고한 날이라면은 공고해요. 그러면 예전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것 또한 기억하면서 예전에께서 기억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는 다 변화되지 않았겠지만 어쩝니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험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한 그 어려운 부분들 또 슬픔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쁨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기뻐요. 왜 다 기쁨인데 그 기쁨에 대한 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풍성해봐요. 감사한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배도 고파보고 힘들어 봐야 되고 써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이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의 수레바퀴가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인생은 다 79억이라는 인생들이 다 좋지만 않고 다 공고하지만 않아요. 다 같이 돌아가는 같이. 그래서 1절 보니까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유산같다. 재산이죠. 재물이죠. 유산이라는 것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그래서 지혜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같이? 재산같이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하고 지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성경도 배우지만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런 공부 저런 공부도 학과 공부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배우면서 알아가는 것이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나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배움이 아니라 깨달음이거든요. 그만큼 깨달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 배운 건 참으로 많아요. 배운 건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은 없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계셔요. 지혜로운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은 참 많이 존경하죠. 예를 들면 저는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그냥 살아오셨겠어요.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저희들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체험과 경험 안에서 물들여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농사도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해봐야죠. 그래서 이러니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잘 되고 어쨌더라 이것이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속에서 드러나지는 흘러져 나오는 그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경험하고 1년 경험하고 2년 경험하고 3년 경험하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습관화되면서 거기에서 형성되어졌던 지혜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어르신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공부, 이거 공부, 그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조금 안다고, 알량한 지식을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좀 못 배운 사람을,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분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깨달음이 더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뭐예요? 존경해야 되고 내가 없는 그 부분들을 미리 뭡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얻고 습득하고 간접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에게 또 지혜로움이 더 깨달아지고 다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몸에 배어있는 지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로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지혜들이요 얼마나 삶을 따뜻하게 하고 푸근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습니다. 이여름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고 이여름 교수님께서 뭔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성의 대가가 누굽니까? 이여름 교수님이잖아요. 지성의 대가. 지성이 뭐예요? 지식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배우신 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배워서 획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배워서 획득한 것이 뭐냐? 지성이다. 지식이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책이.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보세요. 어디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영성이요. 그러니까 영성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거기에서 담뿍 뭡니까? 그쪽에서 완전히 뭡니까? 쭉 물이 빠져가지고 거기 진한 물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면 뭡니까? 또 내가 거기에서 예배를 또 많이 드렸다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그 삶에서 숙성이 돼가고 쫙 짜면은 숙성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주님과 교제했다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주님이 쫙 짜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꽉 짜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영성이 돼야 되거든요. 영성.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거기 그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철야 예배를 드렸네, 기도를 했네,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네 이런 부분들이 영성이 아니라
거기를 했다면 거기 안에서 정말 진하게 진국물이 나온 그 삶, 열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가.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이 모든 주어진 것은, 그리고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를 깨닫는 자가 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그냥 배움을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지성이요. 그러나 영성은 이 모든 것 배움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영성.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으나야, 지식이 많지만 영성이 얕은 사람이 있어. 지식은 많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아. 그러나 영성이 짜작짜작 깊지 않아요. 안 깊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건 내가 한 거죠. 내 겁니다, 이것은. 내 거. 그래서 나를 굉장히 많이 드러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영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지식을 드러내고, 아무리 많은 지식, 큰 지식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학문, 고등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이요. 그래서 잘난 짤거 하나도 없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든 외국의 하버드 대학교든 간에 다 뭐예요? 성경은 전자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와우 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전에서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초등학문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지식을 다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뭡니까? 어디 아래에 딱 가둬놔요? 초등학문이라는 곳에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삐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나와서 고등학문으로 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고등학문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뭡니까? 대격을 하고 내가 더 크니 이렇게 교만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성이 일어나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거야, 내가 했어, 이래 저래 비교하지 않고요, 나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영성 있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 거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알 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뭡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달은 만큼 살아가고, 그것이 숙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게 모든 것이 숙성이 돼가지고 내 몸에서 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영성이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러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고등학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다 보니까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학문이 고도의 학문을 가지고 온단다 할지라도 과학자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 과학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똑똑하겠어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로 내게 주어진 것을 깨달으시는 것도, 예. 내가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도, 이 물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 끝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삶은 뭘로? 정말 뭡니까?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왜요?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저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 기도로 됐지 그 감사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고입니다. 자녀들도 내놓는 거 죽음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냥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영성인 거예요. 영성.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이 드러나고 더 많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더 많이 주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영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다는 거예요. 영성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 말씀을 많이 본다. 그 자체만으로 영성이 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숙성이 돼가지고 확 짜면은 그 삶 가운데 누가 나와야 돼?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런 자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깊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도 부모님께 어느 정도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장사도 하게 하면 훨씬 낫잖아요. 부모님의 유산을 발판 삼아가지고. 그렇죠? 그것은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맨땅에 헤딩한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절약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의 유산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뭐냐?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발판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를 봅니까? 아니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앙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보이는 것처럼 듣고 보이는 것처럼 보고 보이는 것처럼 깨닫고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듣고 안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건 뭐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보는 것처럼 진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옥수 목사가 그냥 말한 것이 조옥수 목사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멘. 그것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처럼 보고 보이는 것처럼 듣고 보이는 것처럼 깨닫고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여러분 지혜는 그 자체로도 빛이 나지만요. 성도들이 받은 물질과 권세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서 더욱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재물은 보세요. 재물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악의 도구가 되지만 재물은 돈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혜가 없어.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지혜 없는 자에게 돈이 들어가면 일만하게 뿌리로 사용되는 거예요. 같은 돈이라 돈 자체가 절대로 나쁘질 않아요. 돈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에요.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여러분 뭘 하나 살 수 있습니까? 뭐 하나 살 수 없어요. 뭐 하나 걸칠 수 있습니까? 뭐 하나 걸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은 필요합니다. 사용하니까. 그러죠. 근데 지혜 없는 자에게 이게 돈이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 선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줬더니 잘못 사용하고 죄악에 쓰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더라 이 말이에요. 돈 자체는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신적 만몬으로 섬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지혜가 있으므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이라고 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주된 업무가 뭐냐?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매우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혜자들. 코엘레처럼 전도서 기록한 누구? 코엘레처럼 전도자처럼 우리가 지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12절 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보세요.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을 지금 이 문장에서 대비시키고 있어요. 어떤 그늘 나옵니까? 지혜의 그늘 그리고 돈의 그늘이 있어요. 그죠? 예. 황석영 어르신이 계시는데 황석영 씨가 뭐 소설가인데 뭔 소설을 썼냐면은 무기의 그늘이요. 무기의 그늘. 무기의 그늘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모든 경험을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내면서 쓴 책이 무기의 그늘이라는 그런 소설책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폭력의 실상들 지금 여러분 러시아 러시아가 전쟁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폭력의 잔재가 좋습니까? 그 중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겨도 여러분 좋아 안 좋아요? 결과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비참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어떠한 걸 걸고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렇게 싸우면서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이 폭력의 실상들을 내비춰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명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명분을 세운다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는 말이고 명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명분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명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죽는 것에 무슨 명분이 필요했어요?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약소국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사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폭력의 그런 실상들을요,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인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간의 실상들을 완전히 낱낱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무기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무기의 그늘 속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사일이 있고 뭐가 있고 어떤 무기가 있고 최신형 무기가 있다고 여러분 평화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핵이 있으니까 평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핵의 그늘 아래 평화입니까? 무서움이요? 두려움이요? 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야, 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어디서 미사일 던지고 우리가 미사일 던진다. 여러분 불안이요. 여러분 어디 평화예요? 불안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큰 무기가 있고 더 유능한 무기가 있으니까 야 괜찮다. 평화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속는 자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전쟁의 그늘 아래서 무기들의 그러한 최신형의 뭐 핵무기 속에서 그 그늘 아래서 절대 평화를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총칼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 앞에 총칼이 있어. 눈만 뜨면 총칼이 있어. 여러분 평화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무기가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의 신화 속에 잡혔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잖아요. 세계에 딱 한 곳뿐이 없죠, 우리나라. 다 이제 뭡니까? 다 하나가 됐는데 우리나라만 딱 갈라져 있어요. 뭔 이유가 있겠죠? 뭔 이유가 있겠죠? 뭐 북한도 지금 미사일 던져보고 뭐 여기도 한번 던져보고 우리나라도 또 한번 해보고 저기도 왜 그러냐면 전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편안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해주라니 저렇게 해주라니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다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이상한 뭡니까? 비인간적인 행동들 하려고 포괄적 금지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예 제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말살시키는 건데, 교육 다 다시 바꿔야 되고, 경제 다 바꿔야 되고, 정치 다 바꿔야 되는데, 예. 절대로 그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는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예. 지금 누구 눈치 볼 것이 없어요. 하나가 먹게 들어가면요, 전부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사사기 9장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우화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뭔 나무가 나오냐면 여러분, 가시나무가 나와.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저 센 말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 주위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찔리게 돼 있어요. 아파 안 아파? 콕콕콕, 우리가 아이들에게 콕콕콕 이 뭡니까? 가시로 콕콕 한 다음에 막 싫으라고 그러잖아요. 찌르기도 전에 막 싫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 그늘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사기 9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알죠? 기드온 요룻바알이라고 하잖아요. 예,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70명의 아들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자녀가 있어요. 예?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눈 돌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권력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권력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본인이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자가, 만들어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자가 왕이 되고자 싶은 그 마음만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벌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자기도 아버지 아들이지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뭡니까? 9장 5절을 보면은 자기 형제 몇 명?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려요. 예. 왜요? 한 가지를 목적을 위해서. 왜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멸망시키는 것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자기 핏줄을 죽여버려요. 왜요? 단 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요, 야, 용케도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네요. 누구요? 막내. 기드온의 요르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야, 가까스로 숨어서 달아났거든요.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도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요담이 어떤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외쳐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 9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루는 나무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그러니까 나무들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나무를 부르는데, 몇 나무를 부르냐면 새 나무를 불러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나무들이 가. 누구한테 가냐? 감람나무에게 가. 그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 포도나무에게도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무화과나무에게도 가죠. 우리의 왕들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나무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무화과나무가요,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말을 하니까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어 하고 뭡니까? 안 해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누구에게 찾아가?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나무들의 왕.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달콤한 포도를 내는데,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나는 여기가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왕 안 되고 싶소. 자기도 안 한다고 그래. 될 생각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될 생각 없다. 그래서 이 다 나무들, 이 새 나무들이 다 왕이 안 된대요. 자기 그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다는 거, 자기 일에 만족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하니까 만족한 거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자꾸 꾸역꾸역 쳐다보면 뭔가가 생기는 거죠, 일이. 근데 보세요. 나무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누구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죠. 예. 사사기 9장 14절에 가시나무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원한다면 해야지 뭐.
자기가 그렇게 해요. 백성들이 원한다면 해야지.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가시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가시나무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가시에 찔려 안 찔려? 찔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그늘은 뭐냐?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이 뭡니까? 쉽지만 않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아파요. 쑤셔야 되니까 권력이요. 예.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찌르고 착취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찌를 때도 있고 착취하는 것도 있고 윽박 지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압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요담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와는 달리 그저 가시나무처럼, 가시나무가 열매도 없잖아. 열매도 없는 것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열매도 없는 것이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억압할 것이다. 이것을 그냥 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늘. 어떠한 그늘? 그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호 아래에, 보호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떠한 보호하시.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그늘은 어떠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이 있는데, 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좋고 안 좋고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고 뭡니까? 편리한 것이고 돈이 있어야 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과 섬겨야 할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때, 여러분 돈을 사용할 때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돈은. 그리고 나는 돈은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니라 섬겨야 돼요. 아멘. 섬기는 대상이 돼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돈은 뭡니까? 돈은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뒤집혀지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뒤집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섬기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이용한 사람은 하나님도 이용해버려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용해버리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흘러나와야지 영성이 있는 것인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영성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사용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사용할 대상,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래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네?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아이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센터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왜 만몬이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까지 포기 안 해. 뭐가? 돈이. 내가 네 중심을 차지해버려야 되겠다. 누가 생각해? 돈이 생각해. 그래서 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요. 절대 그래서 돈을요, 100억을 벌어도요, 만족감이 없어. 왜? 돈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억을 벌어야 돼. 1000억을 벌어도요, 조를 벌어야 돼. 왜요? 만몬신이기 때문에. 신이거든요. 그래서 니는 나를 섬겨야 된다. 만족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돈은 만몬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몬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편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돼야 하는 돈의 그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의 그늘을 보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돈이 있어야지 쌀도 사 먹죠. 돈이 있어야지 옷도 사 입죠. 돈이 있어야지 신발도 사시죠. 그래서 그늘이야. 그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아요. 그게 그늘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있어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돈의 그늘이요.
그리고 지혜의 그늘이 있어. 그래서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이 있는데, 근데 이 둘 다 필요하긴 하는데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지혜의 그늘을 고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나는 고를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본 동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동화책. 근데 그 동화책이 평화에 대한 책이야. 평화에 대한 책인데 애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뭐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 맞죠? 전쟁이 없어야지 일단은 평화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평화이다라고 쭉 쓰다가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란 뭐냐? 평화란 네가 있어 참 좋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다. 남이 있어 당신이 있어서 참 좋고 당신이 있어서 참 뭡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난 당신이 있으니까 참 좋다. 당신이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다툼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 동화책에 난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난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코엘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야, 돈도 필요하다. 돈의 그늘도 필요하다. 야, 지혜도 필요하다. 지혜의 그늘도 필요하다. 그런데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뭐예요? 나는 지혜의 그늘 속에 사는 걸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섬김의 대상이 되기까지 우리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고. 아멘. 그래서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정복하느냐.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면서 살도록 하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예요 지혜의 반대말이? 물어봐야지 안 좋을지. 아침이니까 또 잠이 덜 깼는가 봐.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물어봐야 돼. 저 혼자 계속 뭔 말을 하니까 잠이 온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라고요?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무 말 못하네. 생각 지금 아직 잠 덜 깼는가 그냥. 생각을 그냥 아직 안 떠오른지. 그냥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눈빛이에요, 눈빛. 제대로 들어야 돼요. 졸면 안 되고. 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 우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매를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이요. 예?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매했을 때 매가 어둡다는 매자인데 무명. 예, 무명이거든요. 무명. 그래서 무명이 뭐냐면 무명의 사람, 유명의 사람 그 말이 아니라 무명은 뭐냐면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빛이 없는 상태예요. 무명이. 예? 무명 상태라는 것은 어둠,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여러분의 속에 빛이 없는 것은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에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무명이란 뭐냐? 빛이 없는 상태거든요. 빛이 없는 상태인데 좀 더 우리가 생활하는 언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뭐냐? 인간의 과도한 욕망. 인간이 내가 품고 있는 과도한 욕망이 뭐예요? 무명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렇게 과도한 욕망을 내 속에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과도한 욕망을 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도한 욕망이 우리의 삶의 빛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빛을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어두워. 그러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릴 때 내 속에서 있어야 할 빛이 점점점 사라져 버려요. 왜? 욕망이 점점점 세져 버리니까. 과도해져 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조금씩 뭡니까?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조금씩 사그라든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것을 알아요. 내 욕망이 가득 찬다는 것은 네 것도 내 것, 나 것도 내 것, 내가 다 뺏어버릴까, 이것이 욕망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것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욕망을 사그라뜨리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이거 누릴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누리지 않아요. 왜? 내가 누리지 않으므로 상대가 누릴 수 있도록 그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할 때 내 속에 무명, 빛이 없는 상태가 점점점 사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사그라들고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샛별이 떠오른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샛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유의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과도한 욕망이라는 것이, 과도한 욕망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거. 이 과도한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본래 심어주셨던 빛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에요. 욕망이, 과도한 욕망이. 예. 이것이 뭐라 그래요? 우매예요, 우매. 우매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깨뜨린 것이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이 우매를 깨뜨린 것이, 무명을 깨뜨린 거, 빛이 없는 세계를 갖다가 그 상태를 깨뜨린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뭡니까? 어리석음을, 무명의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와요? 너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둘 때에 내 마음속의 어둠이 뭡니까? 사라져가고 사그라져가고 새벽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가 쓸 것을 뭡니까?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남겨달라 이 말이, 남겨놔라고. 지혜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목까지 좀 남겨놔라. 네가 싹먹지 말고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까치가 먹게, 그냥 감나무든 먼나무든 과일나무든 까치가 먹게, 위에는 내 것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어도 돼. 그건 새가 먹어도 돼. 다 성경적이에요.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 네 것이다고, 네 곡식, 네 밭이다고, 네가 농사했다고 싹 베지 말아야 고아 가부를 위해서 남겨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마. 네 것인데, 네 것인 거 내가 뻔히 안다. 내가 너에게 줬잖아. 그러나 네 것이다고 그걸 갖다가 뭡니까? 과도하게 다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누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릴 수는 있으나,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이 누릴 수는 있어요. 내가 누릴 수는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왜 그러느냐?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안 누리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뭐다? 믿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윤리고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야, 나에게는 문제 없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우상은 본래 공허한 거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공허한 것이거든요. 꼭 받쳐줬다고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자연스럽게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근데 내가 먹은 것을 누군가가 봐서 그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윤리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지켜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먹는데 내 믿음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배려한다고. 그의 작은 믿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아이고, 뭐 코로나 백신 안 맞아, 뭐 죽을까 봐 안 맞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이거 배려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거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당신이 죽을까 봐 뭐 코로나 주사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맞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맞아.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놔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돼갖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거, 그게 뭡니까? 무명, 다시 말하면 어둠으로부터 지혜로 가는 길인 거예요. 내가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냥 내려놔, 상대를 위해서. 배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샛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고. 여러분, 샛별을 많이 가지세요. 배려 많이 하세요. 예.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고, 잘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결단을 해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여러분, 귀신만 쫓아낼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귀신만 쫓아낼 때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이 크고 작은 것을 내가 정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철학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뭔가 삶이었어요. 그리고 삶이 원칙 진리고, 성도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의 삶은 뭐냐?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질 것이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축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뭘 가져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고 인내를 가지고 풀어가셔야 돼. 그러면 풀어져요. 안 풀어질 수 없어. 예수 안에서. 왜? 천국 열쇠가 이미 있어요. 예수 안에서. 아멘. 예.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이 지혜와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 충성한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뭐예요? 이익을 남기게 되니까 굉장히 큰 상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충성해 버리세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었던 누구? 이 코엘렛은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또 어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또 기록했을 때는 학자들은 또 그래요. 가장 이제는 연로했을 때 마지막 쓴 뭡니까?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삶을 살아봤더니 결국 이것이 결론이 나오더라. 그 책이 뭐예요? 전도서거든요. 청년들에게 준 책이겠죠, 이것이. 근데 청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다 주는 책인데 특별히 청년들, 야, 청년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내 몸이고 내 삶이고 내 물질인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인생이 끝나봐라.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중에 여러분 행한 모든 일들은요, 모두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카운트. 계산이 들어갑니다.
COUNT 카운트 들어가야 계산합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사고 대파를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모든 물건을 사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어디를 거쳐야 돼? 그냥 가버려요? 어디 가야 돼요? 카운터 돌려야 돼요.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딱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생을 결산하게 된다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도 마시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일하지 마시고 누구?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왜? 그분이 결산할 거거든. 그분이. 제가 결산해, 목회자 결산 안 해요. 성도가 결산해, 결산하지 않을 사람을 가지고 왜 그렇게 눈치를 보냐고요. 진짜 결산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산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눈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눈치를 봐야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길을 향해 걸어가요. 아멘.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같은 곳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갈밭과 같은 세상길을, 이 세상길을 얼마나 자갈밭 같기도 하고 얼마나 뭡니까 고속도로처럼 잘 나와져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예. 이 세상길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은 뭐냐? 복음의 신발을 똑바로 신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똑바로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과연 살아갔는가? 아멘.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복음의 신발을 똑바로 신고요. 어떠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저주받아.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똑바로 걷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의 본분, 기초예요. 여러분 지혜자가 될 것인가 내가 우매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아멘. 여러분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한 성도들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금과 은처럼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충성의 열매를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불로 확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휩쓸어 본다고 그랬어요. 타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 머리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역사하신다는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악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개이기 때문에 해가 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지구가 역사 속에서 있었단다 할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안개입니다. 아멘. 지금 안개예요. 안개 속에는 싹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죠. 그런 안개와 같은 지구,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영혼을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아멘. 세상에 맡기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들고 계시잖아요. 세계를, 지구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아멘.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힘들어요? 더 의지하세요. 더 힘들어요? 더 의지하세요. 아멘. 또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의지하세요. 그럼 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니면 거절하실지 그것을 염려하면서 의지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어때요? 그냥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하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처럼 그냥 듣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교훈은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과도한 욕망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욕망이 어떤 것이 지금 막 올라옵니까? 어떠한 과도한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과도한 욕망이 있다면 무명의 상태인데 빛이 없는 상태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과도한 욕망을 몰아내야 샛별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데 이 샛별이 나에게 있는 지혜인데 하나님 과도한 욕망이 있으므로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을 알고 몰아내고 내가 무명의 상태가 아니라 유명의 상태.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을요 지식보다 지혜로운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많이 심어주지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식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 갖고는. 지혜 가지고 구원 받아요. 그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의 어마어마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도 양육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무명은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 여러분이 현재 빛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가 빛인데 빛이 왔으면 어둠이 왔으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드러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빛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귀한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깨달은 만큼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힘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망 버리게 하옵소서. 과도한 욕망을 버림으로써 하나님 내 마음에 샛별이 심겨지는 지혜가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을 세상의 지식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음 세대 아버지시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귀한 동행이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무명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유명 빛이 있는 상태로 아버지시요 오늘도 살아나가고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날마다 있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